누가 호르마가 될 것인가? 누가 호르마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 호르마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철저한 이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호르마가 될 것인가? 즉, 누가 철저하게 파멸을 될 것인가? 내가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환경, 아니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대적이 철저한 파멸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호르산 부근에 진쳤을 때에 발생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랏을 쳐서 멸망시킨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랏은 이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 즉 네게브 지역에 위치한 가나안의 작은 왕국의 하나로 이스라엘이 가려고 한 이 홍해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이유는 그 38년 전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됐는데 그러한 이 일이 이 아랏이 이렇게 생각났기 때문에 저들이 또 우리 땅을 침략하려고 이 가데스로 왔다, 저 호르산 부근에 진을 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이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광야를 다시 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정복에 나서다가 이 패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쫓겨다니냐면 이 호르마까지 쫓겨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으로 쫓겨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랏을 쳐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38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누가 호르마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우리의 환경들이 호르마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는 누가 호르마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파멸을 당한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다. 성도들도 당연히 실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호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 아랏 왕의 공격을 받게 되고 몇 사람이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38년 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에서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즉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 이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 44절 45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 올라갔고 그래도 산꼭대기 올라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38년 전에. 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파멸되었다. 철저하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랏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 아마 38년 전에 사건이 기억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38년이 흐르고 다시 이 가데스 이 근처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저 자신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을 때에 이 아랏 왕이 쳐들어와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이 가데스 사건, 즉 38년 전에 호르마까지 도망쳤던 철저하게 파멸당했던 그 사건이 기억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불순종한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었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아랏 왕으로부터 몇 사람의 포로가 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분명히 38년 이후에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이 지키지 않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아랏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제는 38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달려졌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랏과의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 아랏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연약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그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이 분노를 사서 집을 도망쳐 나와서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자신이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은 것이죠. 이것을 형인 에서가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일 거야 라는 그 에스의 그 마음을 알고 바로 그 형을 피해서 이 외삼촌이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로 도망가고 거기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형이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그런 이런 무서운 소리, 형 혼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를 몇 명을 이끌고 바로 용사 400명이나 이끌고 자신을 이렇게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형이 나를 반갑게 맞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몇 명 정도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400명을 끌고 나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400명 데리고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는 야곱이 형 에스의 장자권이 너무나 욕심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이 마치 형 에스인 것처럼 이 살에다가 털이 많이 난 것처럼 형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털이 많은 것처럼 이 양의 가죽 이런 가축의 가죽을 이렇게 이 팔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부에는 이 가죽으로 싸서 마치 털이 많은 형같이 이렇게 속여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야곱이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형 에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400명이나 끌고 온 형 에스가 동생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마음속에 불쌍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이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의 계략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항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라 할 때만이 왕이 있는 이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왕후라도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안뜰로 딱 들어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날따라.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일 동안 왕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후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왕 옆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많습니까? 첩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에게, 다른 아내들에게, 다른 왕비들에게 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이 왕후를 30일 동안에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30일 동안 찾지 않은 왕후가 아무 말도 없이 안뜰로 들어갔다? 그럼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뜰에 서 있는 이 에스더를 딱 보니까 갑자기 이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들고 있는 이 검규를 딱 내미니까 거기 이제 에스더가 이 검규를 내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딱 가가지고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의 이 계략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날을 기념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절기를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야곱이 너무나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도록 하셔서 이 야곱과 이렇게 포옹하는, 형제지간에 있었던 그러한 이런 응어리를 이렇게 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은 앞뒤 좌우 답답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괜히 걱정 근심 해봤자 그러니까 뼈만 녹이고 병만 드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 근심할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걱정 근심은 1시간 2시간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걱정 근심할 동안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야곱이 형 에서 무서워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었다면 과연 형 에서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야곱을 이렇게 포옹했을까요? 아니죠. 걱정 근심하게 되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고 상대방 보기에는 기분 나쁘죠. 왜? 얼굴 보니까 찌든 얼굴 보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가 평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날따라 왕의 얼굴에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똑같은데 그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면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좌절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기회 너무나 많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기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이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내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호르마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되고, 순종하면 나의 대적이 호르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랏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르마라라고 칭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라는 이 이름은 특정한 지역 이름인 동시에 이 파멸된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된 장소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호르마라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호르마는 그 철저하게 파멸되었다, 전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락 조속을 멸망시킨 것을 기념해서 그곳을 이름에 호르마라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4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민수기 14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땅 정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도망하였더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당했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다가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였을 것입니다. 왜? 유혹을 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명을 거역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유혹 때문에 많은 종들이 아마 그 보디발 아내와 간음을 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본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근데 그 순간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순간은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년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 애굽 제국의 총리. 그게 요셉의 개인적인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2년 후에 감옥 생활 2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아마 감옥에 갔을 때 그 요셉과 같이 종살이한 사람들은 아마 요셉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요셉, 저 멍청한 요셉, 그냥 보디발의 아내 그 마님과 그냥 한번 이렇게 간음하고 한번 이렇게 동거하고 잠자리 한번 하면 인생이 행복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멍청할까? 저렇게 꽉 막혔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아마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웃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들은 영원히 종입니다. 끝까지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아무리 처음에는 보디발 아내 보기에 좋게 보이더라도 더 잘생긴 종이 들어오면 그들도 보겠습니까? 그들도 안 보는 것이죠. 그 순간만 행복하고 그다음 영원한 불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은 뭐로 보입니까? 실패한 사랑, 그리고 어리석은 사랑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난 후에 2년 후에는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 내가 호르마가 될 수 있고 나의 대적이 호르마가 될 수 있고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호르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대적이 호르마가 됩니다. 멸망되는 것이죠. 나의 환경,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이 호르마가 됩니다. 그것들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호르마가 되어서 결국은 실패자,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호르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적이,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들이 호르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즉 호르마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올인,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다? 누구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런 업적으로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대적이 호르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이 호르마가 되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이 호르마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